제가 어린 선교할 때 엄청 많이 부르면서 은혜 받았던 것입니다. 아멘. 내 손을 높이 듭니다. 아멘. 내 찬양 받으실 주님. 아멘. 우리가 목소리 높여서 주님을 찬양해야 되는데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기쁨으로 찬양할 수 있잖아요. 아멘. 그래서 오늘 다른 말씀을 준비하려다가 이 마음이 계속 본 말씀이 왔습니다. 아멘. 한번 다시 한번 말씀 보겠습니다. 61장 1절 3절에 주 여호와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아멘.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아멘.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며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하간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여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여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여 그들의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지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만 들어도 은혜가 되잖아요. 아멘. 아멘. 제가 기름 부음에 대한 말씀을 잘 안 전해요. 그런데 이 기름 부음 말씀이 제가 목회를 처음 시작할 때 저는 이제 선교원을 한 10년 정도 했어요. 그래서 아이들 사역을 교육 사역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목회 사역으로 터닝 포인트를 할 때 아니 제 옆에 있는 목사님들이 기름 부음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내가 믿는 예수님에 대해서는 아는데 기름 부음이 뭐야? 그러면서 이해가 안 되는 거야. 성경에 없는 얘기를 자꾸 하는 것 같아. 그래가지고 제가 그 서점에 가서 그분의 말을 듣긴 들었지만 내가 학증을 받아야 되겠더라고요. 책을 5권을 사가지고 기름 부음에 대한 책을 다 봤어요. 그래서 머리가 지날 것 같아요. 갑자기 새로운 것들을 하니까. 근데 제가 이제 유튜브인가 어디에서 보니까 전혜인 목사님이 기름 부음 사역을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아멘. 근데 다른 말씀이 준비가 안 되고 우리 어필수 목사 가끔 저를 이렇게 초청하실 때 보면 기름 부음에 대한 말씀을 하나도 제가 전하지 않았잖아요. 그죠? 보편적인 말씀. 그리고 이제 이 사역이 치우치다면 조금 은사에 치우쳐가지고 사람들이 좋지 않은 시선을 보니까 보편성 있는 말씀 항상 전하려고 해요. 아멘. 그런데 제가 기름 부음 사역을 준비하면서 제가 체험도 하고 물론 이제 근사 사역안들을 많이 갔죠. 가면서 그 애국에 오신 목사님들 기름 부음에 대한 사역들, 예언 사역, 또 거기서 기름 부음 현장에서 내 몸이 느껴지는 것들, 내 손이 무거워지고 또 손이 내려올 수도 없고 내 손이 안테나 같이 굉장히 예민해져가지고 하나님의 아무튼 우리가 주파수를 맞추는 것처럼 내 손이 꼼짝도 못하는 여러 가지. 그리고 기름 부음으로 하실 때 내 영이 맑아지면서 오직 주님을 향할 수 있는 그런 마음들, 그리고 성령의 나타나심으로 이제 여러 가지 반응이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기름 부음 사역을 하면서 제가 교회 개척할 때 그 사역을 해봤어요. 말씀 그대로 적용해가지고 했는데 정말 내가 가는데 원래 이제 선교란에 개척을 했는데 선생님들이 나와가지고 있는데 제 몸이 느껴지는 거, 흔들거리는 거. 그런데 상대방도 느껴지면서 이렇게 손에다 기도를 하는데 쓰러지는 거예요. 쓰러지면서 천국에 갔다 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옆에서 제가 춤을 추면서 이렇게 날개치를 하면서 천사처럼 찬양으로 이렇게 쫙 올라가게 하면서 찬양으로 보호막을 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이 천국에 갔다 오고 그래서 너무 신기해가지고 선생님이 막 자랑하는 거야. 나 은혜 받았다, 방언 받았다, 방언 받지 않고 그러면서 그런 경험을 얘기하니까 선생님 한 분이 나도 그렇게 하고 싶다고 그러면서 그분도 이제 방언을 받고 막 그 은사가 나타나는데 막 이게 가슴에다 기도하면 타이어가 타는 것 같은 느낌. 그래서 이제 우리 애들 조카 애들이 이제 내가 가끔 뭐 얘기를 하면 이모 나도 기도해줘.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사역을 마치고 우리 동생네 집에 가서 피아노를 같이 가르치다가 얘를 기도하고 싶어가지고 기도를 해줬어요. 그러니까 얘가 이제 침대에 누워서 하는데 발에다 기도하면 발에 힘이 쫙 빠지고 이게 무릎으로 기도하면 무릎에서 힘이 쫙 빠지고 손에 기도하면 내가 느껴져 힘이 하나도 없다. 쫙쫙 빠지면서 온몸이 가벼워지면서 잠이 들더라고요. 천국에 갔다 왔다고 그러면서 그 만원경 세계를 보여주면서 그거를 자기가 선택해서 하나 볼 수 있대. 그래서 그 선택해서 본 거를 저한테 얘기해줘서
너무 신기해가지고 한번 기록해봐라 그래가지고 기록한 게 저한테 있어요. 그러니까 기름 부음이 나타나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기름 부음으로 나를 준비하시는데 여호와의 종의 권세와 임무에 대한 사역에 대한 본문의 예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누구한테 기름 부음을 주세요?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에게 기름 부음을 주시잖아요. 기름 부음을 받아야 우리가 죄를 하는데 원만하죠. 왜냐하면 마귀가 나를 확 잡았을 때 기름 부음으로 이렇게 있으면 기름이 있으면 미끈미끈하고 나를 잡을 수가 없대요. 그래서 고난 당할 때 쑥 빠져요. 그래서 기름 부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사실은 죄를 할 때 기름 부음을 충분히 받고 죄를 감당해야 되는데 육신의 몸으로 하려면 이 기름 부음이 안 빠져 마귀가 확 잡으면 그것이 안 빠져나갈 거 아니야. 그 기름 부음이 참 중요하죠. 그래서 얼마나 우리가 주님 앞에서 이 사역을 잘 감당해야 되는데 실제적으로는 여호와가 이사야가 그 소명처럼 보이는데 이거는 실제로 메시아의 사역이라는 것입니다. 이분 천국 갔다 오세요. 네네네. 네. 근데 기름 부음 찬양을 하려면 기름 부음 찬양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것이 그냥 이렇게 혼의 찬양도 있고 여러 가지 그냥 복음성가는 거의 혼적인 찬양이에요. 경배 찬양은 말씀 그대로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 올려드리는 시편 말씀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그 기름 부음 찬양을 해야 저기 찬양이 통해서 통로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천국 가는 길목을 찬양을 통해서 올려드리면 온수마귀가 방해하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온수마귀가 방해하면 못 가잖아요. 천국 가실 때 어때요? 몸이 새탈처럼 가벼우시죠? 저는 경험 안 했어요. 왜냐하면 저는 집사 때 너무 한상이 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40일 동안 기도했어요. 새벽 기도. 하나님 저에게 한상을 보여주세요. 한상을 안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새벽 기도에 이제 5시에 갔다 왔는데 4시에 새벽 기도였나 5시쯤 왔는데 어두워하는데 제가 겨울이니까 남편 파카를 딱 벗었는데 둘째 딸이 잠을 안 자고 엄마가 오는 걸 봤나 봐요. 그래서 엄마가 옷을 벗을 때 누군가 옆에 있었다는 거야. 그래서 걔가 눈이 보이는 거야. 한상의 눈이. 그래서 엄마 언니랑 같이 갔다 왔어 새벽기도? 아니 엄마 혼자 갔다 왔는데 근데 엄마 옆에 분명히 누가 있었어 이러는 거예요. 근데 그래가지고 내가 기도했는데 아이들한테 보여주고 그리고 애들도 천국에 갔다 오고 그러니까 나는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임파테이션 돼가지고 상대방한테 저는 하나님 뭘 주시냐면 꿈을 주시고 저기 한상을 안 보여주세요. 한상을 보면 이 약한 것들이 다 보이잖아요. 근데 자녀들한테 보이고 어린아이들한테 보여주시더라고요. 근데 말씀이 없는 상태에서 한상이 열리니까 이게 걱정되는 거예요. 셋째 딸도 하나님 은혜를 주셔서 제가 성교를 할 때 엄마 지금 예수님이 나한테 말씀하신다. 그러면서 저기가 있는데 뭐가 반짝반짝한다 그러고 원숭이 갔다 갔다 한다는 거야. 아무것도 없는데 벽면에. 그래서 걱정이 돼갖고 이제 한상을 거둬주세요. 얘 걱정이 되는 거야. 얘가 6살밖에 안 됐는데 좀 이상해질까봐. 그리고 너무너무 얘가 하나님이 열려가지고 막 하나님 나에게 지금 5가지를 말씀하신다. 근데 막 하는데 어렸을 때는 다 잊어버렸어요. 뭐 기뻐하라 뭐 이런 내용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애들이 열리고 순수한 사람한테 내가 기도할 때 열려지는데 이게 잘못하면 말씀하고 접근을 잘못하면 위험하잖아요. 그리고 또 타겟트가 돼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기름 부음 사역을 한 번도 오픈한 적이 없어요. 공개적으로. 네, 그래서 이제 옛날에 목사님이 생각이 나서 말씀이 또 이걸 왔기 때문에 이제 지금 제가 먼저 간증을 하고 있는데 이 지금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였으니 이거는 바벨론에서 고통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게 대한 그런 위임의 그런 내용이죠. 이사야에게 공식적으로 위임받는 내용인데 사실은 이게 메시아 사역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우리가 예수님이 하는 사역을 우리도 하는 거잖아요. 가르치고 전파하고 치유하고 그 3대 사역을 우리가 하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전파하고 복음을 전파할 때 우리가 기름 부음이 임해야 되잖아요. 그다음에 말씀을 가르쳐야 돼요. 그래서 우리 교육 사역을 하는 거예요. 아이들 사역을 통해서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거예요.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시간이 많이 걸려요. 교육은 100년 대계잖아요. 그래서 제가 아이들 사역을 최소한 10년을 보고 해야 되는데 많은 투자가 들어가요. 내 모든 전 재산을 몰빵을 했어요. 교육 사역으로. 내 재산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싶었어요. 누군가는 하나님 앞에 다 드리고 싶은데 나는 그런 믿음이 없다는 게 너무너무 제가 안타까워서 하나님 저도 한번 드리고 싶어요. 그래가지고 재산을 드려서 교육 사역을 올인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10년이 지나서 다시 나와서 성인 목회 쪽으로 터닝을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좀 더디 가지만 많은 시간이 갔죠. 그래서 이제 교육사역 가르치고 전파하고 치유하고
치유해줘. 아멘.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눈먼 자 뜨게 하시고 귀목을 열리게 하시고 아멘. 앉은 병이 치유 사역을 하셨잖아요. 근데 목적은 그들을 이 땅에서 고통받으니까 그들을 치유하시지만 목적은 뭐예요? 구원받기, 천국 가기 위한 그런 가정이잖아요. 이 땅에 고통받지 말고 정말 건강한 모습으로 하나님 섬기라는데 치유받으면 사람들이 또 하나님 예수님 떠나는 게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통받는 이 시간들을 정말 불쌍히 여기사 하나님께 궁일이 여겨서 우리를 치유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너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날 너에게 응하였느니라.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공생애를 하는 처음에 예수님 마귀가 시험을 했잖아요. 그래서 그때 통과하고 예수님께서 기름 부음 사역을 받으시고 일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직책을 줄 때 머리에 기름 부음을 받았는 거죠. 그래서 먼저 누구에게?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해요. 이 가난한 자는 정말 그 상처나 억압으로 해서 고통받는 자를 말하죠. 그래서 고통으로 인해서 낮아진 심령을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돈이 없어 가난한 게 아니라 우리가 이 찬양을 해야 되겠죠? 몇 장이냐? 826장. 심령이 가난한 자는 정금이 저희 것이고 애떠난 자는 복인데 이거를 받을 것이요 오늘 복이 빛나니지 땅을 기어 물어봤겠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저 입에 부를 것이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김받길 때 하나님 존경한 자는 하나님을 부를 것이요 명계 하는 자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건데 그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 천국이 저희 것이라 내게도 주소서 내가 복을 받기 원하네 오늘 주여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에서 소망이 없을 때 하나님 고통을 인해서 가난한 심령이 됐을 때 하나님께서 가난한 자의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려고 오셨다는 것입니다. 소망 없는 저들에게 메시아를 보내서 심령이 가난한 심령에게 복음을 전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강팍한 심령에게 복음을 전하면 안 먹히잖아요. 돈 있고 부유한 사람, 이 동네에서도 돈 있고 집 좋고 그런 사람 복음이 안 들어가요. 우리가 어때요? 시골에서 저도 예수를 믿었는데 아주 가난한 사람들이 예수 믿었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아버지가 농협에 계시고 이제 할머니 하나 농사 지시는데 아버지가 그래도 시골에서 농협에서 직장 생활했으니까 얼마나 또 항상 양복 입고 멋있게 다니셨어요. 잘생기셨어요. 그랬는데 보면 되게 시골에서 가난하고 못산 사람이 다니는 거예요. 근데 내가 거기에 예수를 믿으러 간다는 게 굉장히 그 불의에 끼는 것 같아가지고 싫었어요. 근데 제가 이제 고등학교 때 1학년 때는 천주교를 다녔고 2학년 때 1학년 때 이제 천주교를 다닌 이유가 생물 선생님이 우리 이제 그 학생과 선생님이셨는데 그 선생님들이 천주교 그 미팅을 하면서 어디 야외에 가서 막 기타도 치고 막 고등학교 노래를 부르는데 그게 너무 멋있어갖고 제가 이제 갔죠. 근데 거기서 이제 토요일마다 그 저기를 공부하는 게 성경 공부. 근데 토요일만 가고
주일에는 안 갔어요. 왜냐하면 성모 마리아상에 나 이거 하는 것도 싫고 말씀이 좋아가지고. 그래서 내 생각에 나는 말씀을 좀 듣고 싶다. 이 생각에 굉장히 누가 말하자는데 그랬는데 가장 친한 친구가 교회를 간다 해서 나는 따라갔어요. 근데 그게 고등학교 2학년 때 4km를 걸어서 산속에 갔는데 주일학교 봉사하고 성가대 봉사를 하게 됐죠. 그래서 시골에서 그렇게 해서 교회를 다니게 되면서 시골에서 아주 가난하신 분이 다니는데 그 시골 개척교회에서 그래도 제가 처녀 때 개척 멤버예요. 이제 이쪽 우리 시골교회에 개척을 했는데 땅을 구하려도 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집 앞에 땅이 이제 300평의 그 밭이 있는데 그 땅에다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 그 축복으로 인해서 저희 가정한테 불신자 부모님은 교회를 안 다니셨는데 제가 큰딸이고 큰아들이 둘째 다 목사예요. 우리 남동생도 목사 구미에서 저도 여성 목회지만 그래서 그런 계기가 돼가지고 어린이 선교를 하게 되면서 영혼 구원하는 것들에 관심이 있게 되고 물론 거기에는 은혜를 받았으니까 내가 가능했겠죠. 그래서 교회를 다니실 때 아주 가난한 사람들에게 복음이 증거된다는 거예요. 고통받고 억압받고 소망이 없는 그들에게 하나님 말씀이 들어갈 때 쏙 들어가는 거예요. 제가 상담을 공부했지만 상담에 축으로 슈퍼비전이 있었는데 어떤 분이 상담을 자기를 못하니까 복음 전한 것들을 축으로 해오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이제 석사 때 공부를 하면서 아가씨인데 했는데 복음 전한 것들이 말씀을 이렇게 전하는데 그 말씀이 잘 안 들어가는 거예요. 아니 말씀을 들어갈 준비가 안 되어 있는데 그냥 하나의 말씀만 전하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이 아니 이 사람이 받아들일 마음이 돼야 왜냐하면 글로 다 표기됐으니 우리가 보잖아요. 그 사람을 직접 대하는 모습 못 봤지만 그럼 보면 이 사람이 지금 하나님 나는 관심 없다니까 이런 식으로 말을 하는데 거기에 막 말씀을 전해주는 거야. 그러니까 복음이라는 거는 좋은 땅에 뿌려져야 되잖아요. 그래서 좋은 땅에 뿌려지면 30배, 60배, 100배가 되는데 그것들이 안 되고 돌짝바, 가시바, 가시떨기에는 복음이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쁜 땅과 좋은 땅이 있는데 나쁜 땅이 3개나 돼요. 가시떨기, 길가바, 그 다음 돌짝바. 좋은 땅은 하나잖아요. 좋은 땅에는 30배, 60배, 100배인데 좋은 땅에 우리 심령이란 그거는 우리 마음을 말하잖아요. 심령이 좋은 땅이 돼야 되는데 그래야 말씀이 들어가는데 말씀이 안 들어가. 그래서 우리가 가난한 심령, 정말 하나님 앞에서 고통받고 억압받고 소망이 없는 그런 자에게 가난한 심령에게 복음이 증거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그것이 메시아의 사역이면서 우리 그리스도의 사명자의 사역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명이에요. 예수님의 사역도 우리가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2절에 보니까 그래서 우리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그렇게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그랬잖아요. 그래서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누구 이사야도 보내지고 우리 부름받은 기름 부음 받은 우리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라는 것입니다. 우리 심령이 이 땅을 살면서 얼마나 마음이 아플 때가 많아요. 우리 권사님이신가요? 권사님이 살아오시면서 좋은 날도 있었지만 안 좋은 날도 많죠. 근데 내 마음이 아플 때 다 위로해 주시던가요? 누가 해주셨어요? 하나님이 하셨죠. 그러니까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는데 땅에 있는 내 남편, 내 자식, 내 형제들 다 내 마음처럼 위로를 하시던가요? 그럼 좋은 분들을 만나셨네요. 누가 그렇게 해주셨어요? 아니 하나님이 해주셨는데 이 땅에서 남편이나 자녀나 형제들이 그렇게 따뜻하게 위로를 해주시던가요? 하나님이 하셨다고 그러시나? 하나님이 하시는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를 통해서 또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은혜 받지 않는 강팍한 사람들은 사람들 위로를 못해요. 마음이 상해도 뭔 상관이야 나하고 상관없는데. 근데 내 하나님 은혜를 받으면 내 아픔이 상대방 아픔 같잖아. 그래서 위로를 하고. 그래서 상담이 그런 부분이 좋은 거예요. 상담 배우면 그들이 이제 상대방 공감해주고 우리가 예수님께서 하늘에 계셨지만 땅에 오셨잖아요. 그게 성육신이잖아요. 인간의 모습대로 오셨어요. 우리 인간의 육체의 모습을 가지시고 또 인간의 병든 것들, 아픈 것들 우리가 왕인데
이 서민처럼 살아면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근데 하늘에 예수님이 계신데 땅에 인간의 죄 있고 죄 있는 모습, 병든 모습, 그 모습대로 예수님 병들었다는 말이 아니라 인간의 그 죄악 있는 그곳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힘드셨을까. 그것이 예수님이 육체 몸을 가지고 오신 게 성육신인데 그 성육신 그대로 오셔서 우리의 낮은 모습들을 가지고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치유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게 공감이에요. 공감이라는 거 쉽게 말하면 내가 그 엘리베이터를 탔어. 근데 엘리베이터 상대방이 1층 가면 지하 가면 나도 1층 가는 거야. 같은 입장에서. 내가 2층 가면 같이 2층 가는 이게 공감이에요. 근데 내가 1층에 있는데 다른 사람 2층에 있어. 2층에 가지고 말을 해. 그러면 말을 위에서 아래로 말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것이 통해 안 통해요? 내 마음처럼 이해해주면 같은 마음을 가지고 하라는 게 이게 공감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땅에서 은혜 받은 사람은 가능하지만 은혜 받지 않는 사람들은 공감 능력이 떨어져요. 상대방이 말할 때 이해하고 상대방이 뭘 말하려고 하는 의도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해를 못 해주면 본문 자기 말을 다 못해요. 100% 말을 해야 되는데 50% 말하고 20% 말하고 존중을 당하면 더 70% 80%까지 되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해야 되는데 이 가난한 자의 그래서 마음이 상한 자를 고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사역하시는 목적 가난한 자의 복음을 증거하고 또 우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고 이 찬양도 있어요. 한번 해보죠. 1624 1624 너무너무 좋아요. 마음이 상한 자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내가사 웃게 하소서 예수님 하느님 성령의 이름 부으소서 은혜 주시고 목이 마르니 세상을 채워주소서 성령으로 채우사 주보게 하소서 주의 임재 속에 은혜하게 하소서 주 뜻대로 살아가리 새날 끝날까지 나를 믿으시고 세려놔 주소서 그리고 어디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그리고 어디 마르니 세상을 채워주소서 우리는 의에 줄이고 목이 말라야 돼요. 갈증을 느껴야 됩니다. 목마른 사슴이 시냇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그래서 우리가 갈급한 심령, 의에 줄여 목마르는데 우리는 너무 채워지는 게 많잖아요. 하나님에 대한 갈급함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마음이 가난하지 않고 부유해진다는 것입니다. 근데 가난한 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신다. 고통으로 낮아진 심령들의 복음이 증거된다. 그래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증거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 치유, 내적 치유, 육적 치유, 전인 치유 그렇게 다 치유를 받아야 돼. 그러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나 마음이 상한 자를 고쳐주셨네. 우리가 하는 예수님의 사역의 목적이라니까요. 가난한 자의 복음을 증거하고 또 그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에 억압된 권세로부터 포로된 신분에서 벗어나게 하는 것. 그 다음에 죄와 죽음에서 구원을 예언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마땅한 사역이죠. 우리가 목적이 치유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마귀에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는 것. 이런 것들이
그 우리의 그 희년의 때 마찬가지로 종된 자에게 그 선포하는 자유를 주는 거, 그 죄의 사슬을 끊어주는 거, 포로된 자의 자유를, 갇힌 자의 노임을 전파하고, 그러니까 사람에 매이고 환경에 매이고 돈에 매여서 인생의 흉악한 결박으로부터 해방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매인 게 없나요? 어려움을 당한 물질에 매여 있죠. 또 사람과 거기서 이렇게 매여 있어 그 움직이지 못하게 하는 것도 있죠. 그다음 환경 가운데 꼼짝 못하게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환경으로부터 다스림을 받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응답하실 때 사람을 통해서 응답하시죠. 또 환경 가운데 응답하시고 또 물질 가운데 응답하셔요. 우리가 어려울 때, 힘들 때 물질을 풀어주면 얼마나 감사해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잖아요. 사람을 돕는 사람을 통해서 하기도 하고, 또 재정적인 풀어질 때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또 만나와 매출하게 먹이시는 그 강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처럼 하나님 공급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눈먼 자에게 보게 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갇힌 자의 자유를 주고 노임을 전파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는 그런 사역이 돼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은혜의 해에 은혜의 삶을 살고 있는데 그 은혜의 삶을 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의 삶을, 그러니까 이런 것이 되어질 때 은혜로운 삶을 살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날마다 은혜로 살지만 우리가 물질에 매이고 사람에 매이고 환경에 매이면 우리가 자유롭지 않잖아요. 이게 억압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환경 가운데 나에게 노임을 받게 해주세요. 사랑 가운데 매였던 거 풀어지게 해주세요. 또 우리가 이런 것들을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나도 모르게 결박되고 갇히고 매여있는 것들, 이런 것들 예수 이름으로 다 파쇄될지어다. 아멘. 아멘. 그래서 여호와의 기뻐한 해에 나팔을 부르죠. 그래서 온 이스라엘 백성에게 자유를 선포된 희년의 때, 50년 됐을 때, 그래서 지금은 은혜 받을 때요, 구원 받을 때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항상 말씀이 선포될 때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가 함께 임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때 우리가 하나님께서 신혼의 날을 전파하며, 신혼의 날은 하나님의 보복의 날, 심판을 주실 때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에서 포로되어서 그렇게 생활하다가 노임을 받고 자유를 얻고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그 포로 기한 때 복수, 심판의 때를 암시한다는 것입니다. 이 마지막 심판 때 하나님 대적들을 멸하시고 이 보온 성도들에게 영광을 얻는 결과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온수를 심판하며 우리에게는 어때요? 기쁨이고 영광이죠. 마귀를 하나님 소멸하시며 우리에게 기쁨이고, 우리 매이게 하는 것들이 누가 해요? 온수 마귀가 하는 거잖아요. 우리를 자유롭지 못하고 환경 가운데 우리를 매이게 하고 하나님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하는 이 온수. 우리가 질병, 지금 코로나 시대에서도 우리를 억압해놓고 갇혀놓고 복음을 증거하지 못하도록 교회를 억압하고 이런 영들, 악한 사단의 세력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옛날에 몇 년 전에 했어요. 하늘에서 구름이, 검정 구름이 땅으로 쭉 가면서 지면에 다 깔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가 무서워가지고 얼른 지하 밑으로 내려갔거든요. 그 구름이 그 지면에 깔리니까. 근데 어둠이 캄캄이 임할 것이요. 성경 말씀이 있잖아요. 근데 코로나라는 이 그 질병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복음이 장애물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 악한 새들이, 우리가 위에 있는 권세, 흑암의 권세들이 지금 땅으로 해가지고 이 질병이라는 것 때문에 우리가 자유를 하지 못하고 복음이 증거하지 못하도록 이 사단의 세력들을 우리가 파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 슬픈 자, 우리 본문 말씀이 얼마나 은혜되는지 몰라요. 여호와의 2절에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며 슬픈 자를 이루어. 먼저 슬픈 자를 이루어. 그 다음에 시온에 슬퍼한 자의 하간을죠. 아까 내 손을 높이 듭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내 마음인가요? 내 마음을 주께 활짝 엽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그 시온에서 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라 그 찬양하면서 죄 대신 하간의 슬픔 대신 근심 대신 기쁨을, 찬송의 옷을 주셨네. 이 말씀이 그대로예요. 찬양이. 찬양 속에 있는 것들이 온전히 드린 게 경배 찬양이에요. 근데 내가 막 힘든 것, 그 기도의 모습으로 하는 것들이 또 그 혼의 찬양, 내가 힘드니까 그런 것들을 하는 간구하는 기도의 찬양도 있죠. 그 모든, 그러니까
슬퍼하는 자를 위로하시고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는 하간을 준대요. 시온은 그 믿음의 대로가 열렸는데 시온의 대로가 열려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을 수가 있어요. 제가 처음 교회가 시온교회였어요. 시온교회. 근데 시온교회가 너무너무 눈물을 많이 흘리더라고. 막 통회하고 자복하고 또 아니 은혜 받기 전에는 그렇게 얌전한 사람들이 은혜 받으면 왜 이렇게 사람이 뒤집혀가지고 와 그 속에서 그 강한 것들이 어떻게 나오는지 이해할 수가 없어요. 포기하고 자복하는데 이 동네가 떠나가는 것 같아요. 하나님 탄식하게 하는 거죠. 쏙쏙 소리를 지르고 하니까 야, 이 이름이 대단하구나. 그래서 그게 좀 저는 시온이란 말이 너무 좋아하고 시온교회를 했는데 거기에 이단들이 많이 쓴다고 아시는 목사님 좀 못 쓰게 하더라고요. 근데 너무 좋아서 했는데 그래서 시온 교회를 하다가 이름을 바꿨어요. 참빛교회라고. 왜냐하면 예수님을 타고 간 나귀 새끼처럼 주님만 나타나는 그 모습이 되기 위해서 참빛인 예수 그리스도 말하고 있어서 저희는 참빛교회입니다. 그래서 시온에서 슬퍼한 자에게 하간을 주고 그 죄를 대신해서 기쁨의 기름으로 슬픔을 대신한 찬송의 옷으로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간을 주면 하간은 어때요? 우리가 죄는 슬픔을 상징하고 하간은 기쁨을 상징하잖아요. 희락과 그런 옷인데 그 축제할 때 입는 채색 옷 그런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슬픔을 말할 때는 죄를 뒤집어 쓰는 이제 삼백옷 이런 것들을 말하고 있죠. 그래서 아름다운 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그럴 때 시온에 슬퍼한 자에게 하간을 준다. 아름다운 감. 우리 기쁠 때 하간을 하잖아요. 그 다음에 그 죄를 대신해서 기쁨의 기름으로 주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희락의 영을 주시는 것이죠. 저는 우리 목사님 보면 항상 기쁨이 넘쳐요. 그래서 굉장히 행복한 사람처럼 느껴지시고 웃는 얼굴이시더라고요. 어려운 상황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이렇게 기쁨, 희락, 은혜 받지 않고는 가능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찬양할 때 기쁨으로 또 예배할 때 감사함으로 이렇게 할 수 있는 모습 은혜 받지 않고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 찬송의 옷, 근심을 대신해서 찬송. 우리 근심할 때 근심하게 안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시온에 슬퍼한 자에게 하간을 주면서 근심 대신 찬송의 옷을 줍니다. 근심할 때 어때? 찬송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찬송의 옷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찬송할 때 기쁘잖아요. 우리 환경 보지 않고 주님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찬송을 다 기쁘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기쁨의 영을 주십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의의 옷, 하나님이 신겨준 바 의의 옷을 주시는데 근심을 대신하고 그들에게 의의 나무 곧 하나님이 심으신 영광을 나타낼 자라. 하나님이 심으신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의의 나무는 상수리 나무를 말하고 있는데 굵고 단단한 나무를 상징한대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의 의의 나무, 단단한 믿음의 모습들. 그래서 그 상수리 나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의 나무가 죄악으로 인해서 한때는 넘어졌으나 은혜로 말미암아 회복되었을 때 굳건한 믿음을 지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주님을 믿고 예수 믿고 굳건한 나무 되어서 의의 나무가 되어줄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정원사가 그 나무를 심겨준 것처럼 우리가 주님 앞에 심겨준 좋은 나무가 되어서 저희가 옛날에는 열매 성교인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이름을 제가 이제 인수를 했으니까 바꾸려고 했어요. 그런데 이 성경을 보다 보니까 좋은 나무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좋은 열매 맺는 나무가 되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좋은 열매 나무 이름은 붙이지 않았지만 원래는 하얀 교회에서 했기 때문에 하얀 열매 성교원이었어요. 하얀 열매 CMS 성교원이었죠. 원래는 열매 성교원이었는데 내가 하얀 교회를 다닌다 해서 하얀 열매 CMS 성교. 그래가지고 성경에 좋은 나무 맺는 것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좋은 열매. 그래서 아이들이 열매잖아요. 그러면 그 아이들을 어떻게 하면 좋은 열매. 우리가 성도를 보여내주면 그것이 내가 사역할 때 열매를 맺으면 좋은 열매가 되면 하나님 앞에 상급이잖아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농사를 지신 분들이 좋은 열매를 맺혀서 판매를 해요. 자기가 먹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성도들을 잘 하나님의 했으면 좋은 열매를 맺으면 하나님께 드려질 때 상급이 되는 거예요. 내가 먹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권사님이 좋은 열매 맺으며 우리 제는 목사님 얼마나 하나님께 상급이 된다는 거예요. 내게 붙여진 자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인도하는 자는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붙여진 한 영혼이라도 하나님 앞에 좋은 나무들 심겨지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 큰 축복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면 그래서 보면 말씀만 읽어도 은혜가 돼요. 뭐 제가 설명하지 않아도 보세요. 가난한 자에게 우리의 그리스도의 사역 그리고 우리의 사역 또 이사야에게 주셨지만 또 우리도 마땅히 기름 부은 자로서 먼저 기름 부음을 받으사 주의 영이 내게 임하셨으니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누가? 나에게. 그 다음에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가난한 자는 심령이 가난한 자를 말하는 거죠. 그 다음에 마음이 상한 자를 고쳐줘야 돼. 이 땅에 오시면 가난한 자를 모이면 마음이 상한 자를 고쳐주고 그 다음에 포로된 자, 죄로 사망으로 얽매인 자를 자유를 주고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고 선포기도 해야 돼요. 매인 자들을 선포 명령기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해와 그럼 은혜롭게 살 수 있고 하나님께 보복의 날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 모든 슬픈 자를 이루하고 시온에 슬퍼한 자의 하간을 주시고 그 죄 대신 기쁨으로 기름으로 슬픔 대신하여 찬송에 근심을 대신하여 의의 나무 곧 하나님이 심겨진 그 영광을 나타내 의의 나무가 되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의 열매에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자로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할까요? 통성기도 하겠습니다. 빨리 끝났죠? 찬양하면서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은혜받는 귀한 시간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사 아버지의 마음이 상한 자를 아버지 하나님 고치시고 가난한 자의 복음을 증거하시고 아버지의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은혜의 보복의 날 아버지 그날에 하나님께서 의의 나무 하나님께 영광을 일컬을 자라 하나님 말씀하신다 했습니다. 하나님 정말 슬퍼하는 자에게 위로를 주시고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하나를 주시고 죄 대신 아버지는 찬송의 옷을 입혀주시길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 예수님이 하시는 사역을 우리가